16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12월은 어떻습니까? 성탄의 계절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보면 계속 기다림에 대한 많은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인데,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끄심과 또한 축복이 함께 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의 말씀, 그 본문 앞절에 보면요,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빈정거리듯이 질문하기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고요, 또 예수님의 권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의 권위를 빌어서 예수님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사두개인들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셔서 그들이 나를 공격해 올 때 그들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게끔 오히려 그것을 역이용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들을 모두 다 예수님은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사두개인들은요, 그런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누가복음 20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고요,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지만 모든 게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고 나자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지, 어떻게 하면 그 구실을 찾을지 아주 현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평소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맨날 서로 싸우고요, 의견도 맞지 않아서 이랬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가는 것입니다. 악하고 거짓된 세상의 세력들이 진리와 의를 이기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바리새인들에게도 질문을 할 수 없게 예수님은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역시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대로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묻지 못하게, 질문하지 못하게 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들도 더 이상 예수님을 공격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고 하지도 못하고 더 이상 아무 말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모두가 더 이상 예수님께 어떠한 질문조차 할 수 없고 말을 걸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을 보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가지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이 입을
막으셨습니다. 닫게 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이 질문 말고도 많고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너는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누구의 자손이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부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16장 13절에 나와 있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누구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답했냐면요, 그냥 그 마을을 다니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떠들어댔던 것들을 다 듣고서 그대로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원했던 답을 대답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과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또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고 또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적대시하고 모함하는 자들의 입을 굳게 닫아버리셨습니다. 또한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르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 다른 어떤 질문보다 가장 적절했고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한 것이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당신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에 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며 제거하려는 모든 세력에게 정면으로 승부를 거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대답이 굉장히 폭넓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 질문의 대답이.
그래서 질문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대답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은 헷갈리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더 잘 대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바로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은요,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밝히고 알리려 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할지 미리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은 대답했고요. 그 대답이 뭐냐면, 당신은 다윗의 자손이지 않냐, 너는 다윗의 후손이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 대답,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대답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또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의 문제가 있다고 여기셔서 그것을 새롭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이해하는데 무엇이 문제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메시아를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서 정치적이고 혹은 또 군사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모든 것에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또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너무나 당연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문의 후손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그렇게까지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윗과 같은 유대 민족의 군사적인 부분에서 많은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지도자로, 혹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를 축적할 수 있게끔 하는 지도자로, 또한 정치적으로는 다른 나라와의 그런 관계에서 혹은 노예가 됐고 포로가 됐을 때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기대하고 있었음을 가리키는 건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성취로 보내주신 이 메시아이신 당신께 다윗과 같은 지도자나 군주가 아니라 그 다윗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더 나아가서는요, 다른 차원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왕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의 뇌리에는 계속 박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것.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것에 새로운 의미와 참된 의미를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 왕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고 높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이 상식적인 대답을 재해석하기 위해서 또 하나 질문을 준비하셨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의 질문인데요,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실 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하셨어요. 처음에 사두개인들을 침묵하게 하실 때도 모세오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인용하여서 그것을 설명하여서 그들의 입을 막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성경을 이용하여서 바리새인들에게 입을 닫게 하셨습니다. 시편 110편의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시편 110편은요 다윗의 시편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그것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한 말로 확인하시고 그 시편을 훗날 메시아로 오신 당신에 관한 예언적인 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44절의 말씀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를 보면요, 먼저 앞에 나오는 주께서의 주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내 주께에서의 주는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시면서 다윗이 먼 훗날 자기의 자손 중에 태어날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른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를 자기보다 더 높고 크고 뛰어난 분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혈통에서 태어날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다는 이 사실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메시아는 그냥 단순하게 인간적인 후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45절에 기록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냐 하신 것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여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 다윗의 자손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가 혈육으로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보다, 그 사람들보다는 그 이상의 분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라 불렀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인간적인 후손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왜 내 후손에서 날 그리스도를 주라고, 왜 예수님을 주라고 말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던지셨던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고요, 온 세상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죄와 죽음, 절망과 불안에서 해방시키며 죄의 용서, 구원,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때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하셨던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메시아가 그저 인간적이고 민족의 해방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다라고 했으면은 그때 당시에 그 상황들,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우리를 해방시켜줄 그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력봉기라도 일으켜야지 하는 그런 마음에 로마 군대들과 마찰을 일으킬 것을 염려하여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로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그날이 가까워질 때까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참뜻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 경제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를 빼앗깁니다. 나라를 빼앗겨서 그 이방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고 굴욕도 당하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착취와 수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수모와 착취를 당했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지 그 이스라엘은 좀 약해서, 아니면 이스라엘을 나라를 빼앗고 그들을 노예 삼았던 그런 나라들이 다 그냥 강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참된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배반,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무지는요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적용되는 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와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닥친 죄의 상태, 죽음, 불안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요, 질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는 그냥 단지 다윗의 후손일까요? 다윗의 후손은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유대인들만을 위한 주가 아니라 온 인류, 모든 인류에 있는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시대인 유대인들만이 아니고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시간적으로 먼 후대에 오실 일을 가리켜 내 주라고 부른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신,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시대에서도 그리스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이의 영원하신 주가 되어주십니다. 이 모든 이의 영원한 주라 말하는 것은 그는 단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이 겪고 있던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앞으로의 모든 미래, 온 세계, 온 인류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주라는 것을,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죄, 또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참된 영원한 왕이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의 권세는 피하고 죄와 죽음,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켜 주실 구세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선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을 들은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요. 그럼 네가 왕이겠네? 네가 왕이냐?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해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구원과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삶의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 우리 삶에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와 고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잠시의 만족과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복을 주시려 하는 그 주님을 우리는 늘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지금의 시간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물음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 물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답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유일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가 이처럼 분명하고 확고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지 하루 이틀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짧으면 몇 개월에서 몇 년, 십몇 년 이상의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단지 내 삶에 당장 급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받기 원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습니까? 자꾸 요리조리 피해가려고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마음은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이가 20대든 30대든 50대든 상관없이 늘 주님 앞에 우리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영원한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런 걸 여러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는 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또한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그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고 또한 땅에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며 이번 성탄을 기다리고 또한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저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나를 비롯한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어주시는 신실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불꽃교회 청년들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이 예배를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바빠지는 사회 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오시는 그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코로나 이전의 기쁨과 은혜를 함께 나누어 예배만이 살기름을 입으로 고백하며 복을 받는 사랑하는 불꽃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의 모든 문제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이 성탄의 계절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평강의 왕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 온맘과 정성 다해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 오시는 주님, 2021년도 한 날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났던 그 첫사랑의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회복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라 말하지만 확진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힘든 시기에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사용되는 모든 곳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울려 퍼지고 높여지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높이지 말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만을 크게 외쳐 온 세상에 울려 퍼지는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